봉독했던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자, 오늘 그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제목이 길지만 여러분 제목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제목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뭐를 세웠다고요?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주중에 저녁 시간에 생생정보통이라는 그 TV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그 프로를 이제 어쩌다 보게 되었는데, 뭐 초도라고 하는 어느 그 섬에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음식을 이렇게 만들면 PD가 그것을 전달하는 프로입니다. 이 어머니가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자식에게 못해준 것들이 너무 아쉬워서 늦게나마 마음을 담아가 정성껏 이 음식을 만들면 PD가 이제 그 음식과 영상 편지를 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인데, 이 아들이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의 영상 이 편지를 이렇게 봅니다. 그 아들이 그냥 그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면서 뭐 또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살아 계시면 저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사뭇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을 여러분 아주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디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정하셨느니라. 오늘 이 창세기 15장을 자세히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몇 번이고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격이 없는 대화가 나와요. 천지의 주제시고 그 어마어마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 대화를 보면은 참 격이 없는 대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이 15장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주변의 보복과 후손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아주 불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 승리가 되어주겠다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별로 그에 대한 감동,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큰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지금까지 내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철부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가지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다독거리면서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육신의 그 자식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영적 자식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너 밑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 별보다 더 많은 믿음의 사람이 너를 통해서 이제 나타날 것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이 여호와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반드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이제 또 따지듯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증거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증거를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돌하게 나오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돌하게 나오는 이해도 제가 보니까 좀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떠나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가나안 땅에 오늘 보니까 그 이름이 나오는데 7 족속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 믿음이 아직 어린 이 아브라함의 불평에 하나님은 계속 친절하게 꼬박꼬박 하나님께서요, 말대꾸를 일일이 다 해주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땅을 주겠다 하면요, 나 같으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뭐라 그래요?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말고 뭘 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 증거.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저는 이것도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말이 뭐예요? 오라 우리가 한번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자꾸 질문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무작정 믿으면 맹신입니다. 안 그래요? 무작정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건 맹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런 아브라함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돼요. 이것을 포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막 이 변론한 걸 뭐라 그런다고요? 포럼이라 해요. 포럼. 포럼이라는데 이런 단계를 밟아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서로 계속 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요, 이런 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계속 어떤 자리에 있었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었어요. 예배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 못나도 괜찮아요. 실패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최우선순위가 뭐냐?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보다 바쁜 거 있으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 가장 기뻐한 게 예배인데, 자 1절에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여 이르되.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9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18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어떻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는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읽는 건 읽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막 계속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임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어떤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 김대호 성도님은 잘 알 거예요. 막 김대호 성도님이 막 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뭐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보세요. 하나님 오늘 15장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나는 왜 자식이 없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곧바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뼈를 쳐다보게 하면서 뭐에 대한 약속을 하지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거다. 그리고 곧바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구체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370장을 부를 때 우리가 마지막 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어떻게 해요? 영불변하시니.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정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 체결식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꿈을 꾸는 겁니까? 방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막 내게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불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도대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리까?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복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옛뱀, 누구의 유혹을 받았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난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곧바로 우리에게 다시 이 회복하는 길,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게 원시복음,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또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네피림에 빠졌어요. 노아 홍수 심판, 네피림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때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뭐를 만들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또 노아 후손들이 또 잊어버리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 이 여자의 후손에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의 증거는 딱 한 가지예요. 요한일서 5장, 이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경은 구원의 증거에 대해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막 방언 안 해도 괜찮아요. 막 찌릿찌릿 몸이 안 떨려도 괜찮아요. 체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단 한 가지 조건. 예수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자마다 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확실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유일한 증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소유를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할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따지니까 그래? 그러면 나와 언약을 체결하자 이거예요. 그 언약의 모든 성취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방주가 되시고,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모든 사람은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언약의 내용이 뭐냐? 자, 이제 9절을 한번 보세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수양과 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 희생의 피 제사를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희생의 무슨 제사예요? 희생의 피 제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 계속 1장부터 계속 읽어오는데, 자,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아담은 무화과 나무로 자기 수치를 가렸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뭐를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다시 말하면 짐승을 한 피,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그 가죽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응?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응? 또 보세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이 희생의 피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정결한 짐승을 잡아 제물을 취하여 범죄로 제단에 드렸던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참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앞에 가가지고 희생의 피 제사를 드리려 사흘 길 좀 간다고 얘기해라 이거예요. 무슨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이것이 430년 애굽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 희생의 피 제사와 연관이 있어요. 이 원래 언약은 베이트라고 해가지고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쪽으로 쪼개가지고 놓고 그 사이로 이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면서 만약 잊어버리면 의무를 이 불이행하는 사람은 이 죽은 짐승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계약 체결이 바로 오늘 이 언약 체결인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 체결을 오늘 하시는 겁니다. 자, 언약을 어기는 자는 내가 죽든지 내가 죽는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짐승을 지금 잡아가지고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간다는 말은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내가 죽든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이 언약을 어깁니까? 누가 이 언약을 어기지요? 아브라함이 어겨요. 아브라함이 곧바로 또 어겨. 응?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응?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죠. 응? 그런데 누가 죽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굴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셔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돼서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기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혹 다른 말을 할까 봐 두렵고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여 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하나님의 유일한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 갈라디아 2장 20절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완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야,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진짜 잘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다 순종했어요. 모든 것을 다 쪼갰는데, 근데 뭐만 쪼개지 않았어요? 뭐만 쪼개지 않았어요? 그 새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의외로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희미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강 복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음은 복음인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 이 말은 오직 복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오직 복음이 아니면 어떤 복음이 될까? 11절에 보세요. 그 죽은 그 짐승들 사체 위에 뭐가 달려들었어? 아니 그렇게 딱 됐으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좀 성령이 역사해야 될 텐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뭐가 달려들어? 솔개. 요게 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새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막 사단이 막 이게 막 틈을 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어느 날 뭔가 역사해요. 사단은 계속 틈을 노리다가 어느 날 반드시 영적 문제가 막을 수 없어요.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종일 동안 이 솔개를 쫓는 거야. 예? 아니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막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막 짝대기 들고 계속 솔개를 쫓으니까 하루 종일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 아무리 모든 것을 통일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어디에 빠져들었어? 깊은 잠이. 여러분 여전히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피곤해 인생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12절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해야 되는데 대강복음, 희미한 복음 이렇게 붙잡으면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고 복음은 알기는 아는데 전부 희미한 복음, 대강복음이라. 오직 복음해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 세 번째 13절과 16절에 보세요. 너는 반드시 알라 이거요. 너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떻게 알아? 반드시 알라.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네 자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교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애굽에 뭐가 돼요? 에? 노예가 돼요. 할렐루야.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애굽에서 해방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정확한 복음, 6월절 어린 양 피, 희생의 그 피 언약을 정말로 깨달을 때 해방이 되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아수르에 뭐가 되지요? 포로가 되네, 포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복음을 회복할 때 다시 해결되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니까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했는데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하나를 놓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유랑민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복음을 얘기하죠?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새는 너무 조그마니까 아이고 이거 쪼갤 필요가 뭐 있겠냐. 그래서 새는 쪼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17절을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타는 횃불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후부터 있잖아요.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에?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기억하사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호하고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에? 그래서 성경도 구약, 신약, 언약의 책입니다. 에? 하나님이 무엇을 걸고 이 언약을 체결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자기 존재의 영광을 걸고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깨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는가? 누가 죽습니까? 아브라함이 깼으니 누가 죽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16장에 나가는데 16장에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이 할례가 바로 이것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면 성경 66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언약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내용은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바로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땅.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시대적인 언약.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예요. 전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늘 하나님 내가 망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이게 언약 붙잡은 자예요. 그 다음에 시간표 언약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시간표 언약 속에 있으면 돼요. 그 시간표 언약이 뭐냐?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말씀을 자꾸 붙잡으면 하나님이 자꾸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어 가듯이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구경꾼이 아니고 무리가 아니고 누구의 제자가 되지요? 그리스도의 제자. 이 제자가 우리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 시간표 언약, 개인 이면적 언약. 이 언약을 다 회복하시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언약만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완전한 내용 십자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들이 되시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